8월 1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급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광고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낮 예배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양보해 주시고 계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인께서 참석하고 싶은 예배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조정을 해주시고 큰 뜻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배마다 50명 이내로 정해야 되는데 참고로 기억해 주십시오. 사부 예배는 다 채워졌습니다. 사부 예배는 다 채워졌고 나머지 예배는 소수의 인원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부 예배는 현재 12시 30분 예배지요. 육부 예배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4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육부 예배 오시면 거리두기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총 청년부 예배까지 7부 예배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잘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3분간의 기도 사역 오늘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오해, 이런 오해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첫 마디가 내가 한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오해를 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공산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하고 함께 있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갓 결혼한 신혼 부부관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바빠가지고 도무지 아내 얼굴을 볼 틈이 없는 거죠. 새벽부터 바빠요. 그때 아내의 생각은 내 신랑이 나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테니까 많은 일을 해라, 그 뜻이 아니셨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신기한 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로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또 스스로 우리는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열심은 종교적 열심 아닙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 아닙니다.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겠다고 하는 욕망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조급함의 마음의 열심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뭔가를 부지런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 근데 그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내 마음을 드리는데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져 가고 교회는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죄 곧 나 곧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훤히 알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조급함에 또 빠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웃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져 갑니다. 겸손해져 가요. 오늘 본문은 열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심, 어떤 의미의 열심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것,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쉬지 않겠다, 나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쉬지, 1절에서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나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본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쉬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쉬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새벽에 잠자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되도록, 우리들이 회복되게, 구원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야, 나 참 그때 참 좋았어,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 그래 그때 30년 전 그때 신앙생활 참 좋았어,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본래의 뜻, 이걸 원형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그때 신앙생활이 참 좋았어,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여러분, 지금 정말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참 회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진짜로 돌아간다면. 인간은 과거를 추억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그리워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실제 그때로 돌아가 보면 또 다른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죄가 그 속에서 다른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밑줄을 그었는데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시겠다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그 구원, 그 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 구원은 또 뭘까요? 어떤 모습으로 구원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나타나게 될까요? 무엇이 회복된 상태일까요? 내 마음의 어떤 편안함?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어떤 모습이 우리가 받은 회복의 상태일까요? 무엇이 분명한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내적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내적인 구원입니다. 오늘은 외적인 구원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의 모습,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진흥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진흥교회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저 진흥교회 이겁니다. 그게 진흥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게 외적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외적 증거가 뭐냐? 회복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회복된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뭐냐? 이방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때, 이야, 여기 진흥교회, 맞아, 진흥교회. 우리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진흥교회? 이게 아니라, 그 좋은 교회?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 그 상태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 그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새 이름으로 부른대요. 뭐냐? 진흥교회?
이게 아니라 지능교회, 이게 새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심으로.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께서 쉬지 않으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나요? 왜 성경에는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되지요? 왜 성경에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성경에는 사울이 바울이 될까요? 왜 성경에는 사레가 사라가 될까요?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이 구원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회복을 주셨구나, 거기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제가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적어놨던 메모를 어제 찾아서 다시 써봤어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그런 분을 자주 만납니다. 2층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신데 그분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회복된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죠.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이방인들의 눈에 의로움이 보여지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이고 회복된 상태다. 둘째, 이방인들이 보아도 새로운 이름, 저분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태가 회복된 상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에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성. 이방 사람들도 기꺼이 인정하는 객관성이 회복입니다. 객관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태, 구원이 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가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는 거야? 저 집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모르지만 그들도 느낍니다. 그래, 저런 삶이 진정한 사람이야.
맞아, 저런 삶이 질서 있는 인생이야. 그래, 저런 게 옳은 거야 라고 우리 진흥교회를 보고 감탄하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심과 교만, 탐욕, 분노, 어떤 사람에게는 위선이 느껴지고요. 다 느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과 온유함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져요. 이유를 모르지만 느껴집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약속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참 많이 회자되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사 중인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짜 공사 중인 사람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공사 중이 아니에요. 공사 시작도 못했어요. 공사 중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나를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목소리 높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세상의 눈에 보여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충분한, 저런 삶은 회복되어진 모습이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저 진흥교회를 보면 나도 마음이 따뜻해져. 이런 이야기가 세상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빛이 되는 상태죠.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한번 해 주실래요? 그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상태죠.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의 편견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객관적으로 보여.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의 이기심이 더 객관적으로 보여.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의 어떤 집착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내가 진짜 회복된 사람 맞나?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납니다. 저게 교회면 나 저 교회 안 가.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커졌죠? 교세를 의지하려고 하고, 교회가 가진 어떤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가 가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서 교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현판을 들고
교회의 이 이익을 지켜내라. 왜 그런 얘기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세상 사람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보다 원래 세상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더 잘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훨씬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흉내를 내요. 나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교회야. 나 이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요. 지금 어떤 진정성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헵시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뷸라가 뭐래요? 결혼한 여인,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눈에 보아도 헵시바와 뷸라로 인정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머리 띠두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 자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네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헵시바가 되게 하고 뷸라가 되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부지런히 뭔가를 해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얘야, 너 그렇게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다. 나하고 함께 있자.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왜 그렇게 쉬지 않고 하실까요? 이유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들이 찌그러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열심히 하나님 자신께서 쉬지 않으시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7절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두 개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 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를 진행시키시는 여호와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느헤미야 기도할 때 지하실에다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현수막 걸어놨었잖아. 그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결국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 진흥교회는 거룩한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진흥교회는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이야. 진흥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구원받은 성읍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쉬지 않으시겠다. 나 여호와 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해라. 내가 쉬지 않고 너희 진흥교회에 붙들어 줄 것이니라. 조국교회에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